우리가 사실 첫째 주에는 회심, 회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둘째 주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셋째 주에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넷째 주 겸손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사순절을 보내려고 합니다. 요즘 챌린지 영상 올리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뚝뚝한 아버지가 눈물 흘리는 장면, 이거를 영상에 올리는 것이 챌린지래요. 근데 이 무뚝뚝한 아버지가 눈물 흘릴 때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가 뭐냐면요, 우리 한국 드라마거든요. 폭삭 소가수다. 우리 그냥 지상파에는 안 나오는 드라마고요. 뭐 넷플릭스인가요? 뭐 거기서 방영되는 드라마예요. 전 세계 뭐 1위라고 합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보는 무뚝뚝한 아빠들이 막 눈물을 흘린대요. 이 뭔가 해서 저도 이제 찾아봤더니요. 여자 주인공 애순이와 남자 주인공 관식이가 나오거든요. 이 애순이는 아주 당돌한 여자였고요. 관식이는요, 아주 팔불출 같은 지고지순한 청순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 제주도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 그렇게 사랑을 꽃피던 애순이와 관식이가 결혼을 하고 시집살이를 이겨내고 또 자식을 낳고 막내를 가슴에 묻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던 그 사랑이 이제 자식에게로 내리사랑해서 끊임없이 베푸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이 폭삭수가수다, 제주방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계속 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곁눈질로 어깨너머로 잠깐 본 장면 중에 눈에 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대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 적어왔어요. 애순과 관식의 딸 금명이가 결혼을 하려다가 파혼을 합니다.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제주도로 내려와요. 마음이 상했겠지요.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와중에 어느 날 아버지 관식이가 새벽에 깨웁니다. 단둘이 일출을 보려고 바닷가로 배를 몰고 나가요. 금명이가, 그 딸내미가 투덜투덜댑니다. 아니, 이 새벽에 해보라고 날 깨웠어? 해보면 뭐 기분 좋아져? 투덜대요. 아버지 관식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좌우지간 해보면 빌고 봐. 너희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빌고 봐. 딸내미가 한껏 더 투덜댑니다. 아니, 해 뜨는 걸 맨날 봐? 맨날 이 시간에 나와 있어? 더 자고 싶지 않아? 아버지가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더 안 자고 싶은 놈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 맨날 이렇게 아빠가 덜 자면 니들이 더 자고 살까 싶어서. 그러면 눈 떠져. 화면에 해가 떠오르고요, 바닷가에 배가 떠 있는 장면이 비춰지면서 나레이션이 나옵니다. 생각해보면 아빠는 하루도 나보다 늦게 일어나는 일이 없었다. 그날 나는 다른 해를 봤다. 외로웠던 바다 위에 가장 먼저 불을 밝히던 나의 해가 영영 저물고 나서야 그날 아빠 옆이 얼마나 따뜻했는 줄을 알게 됐다. 감동이 안 오시나 보네요.
제가 이때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소리 듣고 찔끔하고 뭐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간접으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모님의 자식 사랑, 그 사랑을 부모님이 떠나고 나서야 그제서 알게 됐다라는 이 내용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게 본성, 본질이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랑이 뭐지? 이해하려고도 않고요, 마음에 담아두려고도 하지 않아요. 도대체 그 사랑이 뭘까? 여러분,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끝없는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귀한 잣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부를 표적의 책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기적과 이사, 즉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하는 표적들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13장 이후로 후반부는 영광의 책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13장은 후반부에 펼쳐질 모든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유월절기, 시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영적으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되어집니다. 이 긴박하고도 중요한 때에 주님께서 13장 이후에 제자들과의 작별을 위한 고별 만찬을 하고 고별 설교를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만찬을 즐기고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고 사랑에 대해 가르치고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라는 말씀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니까 13장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이 각각의 내용들이 아니라 오늘 13장 이후의 모든 것들이 하나로 꿰어지는 말씀들이라고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발을 씻기고 본을 보이고 유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나를 팔아버릴 거야,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미 꿰뚫어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13장에서는 1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게 되어져요. 뭐라고 그러냐면 13장 1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의 모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영원토록 혹은 결정적으로 혹은 충분히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충분한 넓이라고 해석을 해놓았는데요,
예수님의 최대한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어쩌면 이와 같은 번역도 해석도 타당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그 의미와 섬김의 본을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일들을 다 의탁하시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살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결국 이 끝까지의 사랑은 이제 14장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이르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주제였고요, 18장부터 계속되는 순환과 부활, 십자가, 제자들의 회복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통곡하며 자리를 떴던 베드로가 실패와 좌절과 모멸감에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 이렇게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비참하게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끝없는 끝까지의 사랑을 보이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끝없는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만을 떼어서 보면 두 가지 이야기가 겹쳐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는 사랑 이야기, 하나는 실패 이야기.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겸손한 사랑 이야기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롯 유다의 배신 이야기입니다. 영광의 때가 올 것과 사랑에 관한 계명이 31절부터 35절까지 나오는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베드로를 예고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강도가 얼마만한지를 살펴보는 내용들인 거지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한 인생들이지만 그들까지도 사랑으로 보듬어 안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13장에서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행동한 것을 잘 보아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 그 말이 맞아.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너희들의 주야.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제자이잖아. 선생은 본을 보이고 제자는 선생님의 본을 따라 행동하는 거지. 내가 먼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리고 이렇게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지요. 나의 제자들아, 나를 선생이라고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너희들, 이것을 행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질문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되어져야 할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것을 고백한다면 나도 그와 같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행할 수 있느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뒤에 있는 분에게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지난주에 속으로 꼴값을 하네 흉봤던 아무개도 내 마음 움커리에 아이고 이번 주에도 저 얼굴 봐야 돼? 이런 속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족식이 뭐예요? 섬김과 겸손이라는 것으로 가르치는 중요한 근거이지만 요한복음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공관복음서들은요 성만찬 혹은 세족식을 정하는 귀한 표본이 되어지지만 요한복음의 성만찬과 세족식은 다른 것에 집중하거든요. 무엇에 집중해요? 베드로와의 이야기, 유다가 행하는 것들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내용들은 다른 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요. 베드로와의 대답 속에서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내 온몸을 씻어주시지요. 아니다. 내가 지금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세족식의 목적은요 너가 나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와 함께 어떤 부분도 공유할 수 없어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고 있는 나, 주의 사랑을 증거할 내 자신의 사건과 일들과 앞으로의 십자가 사건, 부활, 승천, 재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없는 상관없는 존재야. 무관한 사람이야. 세족식을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상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할 뿐만 아니라 충성함으로 앞으로 나타날 저 가슴에 금띠를 두르는 그날까지 열심을 다해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돼 라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그 사랑을 배워 우리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잘 드러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유다와 베드로의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을 가룟 유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것을 알았던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고 연민과 애정을 드러내 보이셔요.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어쩌면 이 떡 한 조각의 사랑의 전달은 그가 이 떡을 받고 회심하여 나와 관계 있는 제자가 되어 주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했던 주님의 배려이며 초청이지 않았을까?
기가 막힌 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30절을 보시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받기만 하고 먹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배려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버린 유다, 그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밤, 어둠이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은 베드로에게도 이어집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주에게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도 결과는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지요. 그의 실패가 결국 마지막 장 21장에서 저 디베랴 호숫가에서 회복되어지는 반전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그를 찾아오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치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전해준 것 같은 주님의 초청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주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실패했지만 오히려 주의 사랑에, 끝까지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순교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 베드로예요. 오늘 우리도 사랑을 잘 모릅니다. 주의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저 피상적으로 그 사랑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해서. 사순절에 묵상하고 사순절에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 사랑의 결정체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절기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왔지만 내 교회 나온 것이 버릇이진 않았을까? 습관이진 않았을까?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나 몰라라 뒷짐지고 주님 저 바빠요.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세상이요, 눈 뜨고 코 빼가는 세상이에요. 한가롭게 무슨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시간 어디 있어요? 참 모르시네. 투덜대진 않았는지. 놀라웁게도 그렇게 투덜대고 그렇게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흘려 씻기셔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크신 사랑, 끝까지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랑의 모델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보였으니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면 또한 복이 있으리라 라는 축복의 말씀도 곁들여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오늘날 성령을 통하여 우리 길을 인도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강과 참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펼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끝까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 감당하여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주의 뜻을 아는 복 있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